시편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시편은 양식으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장르냐, 어떤 양식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확연히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의 전체의 구조를 보면 한식으로 시작되는 게 50%가 넘어요. 그래서 탄식이 뭘로 바뀌냐면 간절한 기도로 바뀌어요.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면 이게 삶의 기도가 되는 거지요. 그럼 기도에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자연적으로 응답을 받으면 감하고 사과가 생겨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주체를 못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나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로 바뀌냐면 찬양으로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전체에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모든 시편에. 요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시편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바로 깨달아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왠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남의 집에 딱 들어가면 급한데 화장실이 다 문이 똑같아요. 그죠? 이 문 열어보고 저 문 열어봐도 화장실 문이나 안방 문이나 똑같거든요. 못 찾아요. 그죠? 막 급한데. 근데 이 구조를 다 알고 있으면 급하면 어디요? 세 번째 방 딱 열으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시편의 구조로 이런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아하, 여기는 탄식 부분이네. 여기는 감사 부분이네. 여기는 부르짖는 부분이네. 여기는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구나. 이거 기도 응답 받은 거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은 전체적으로 큰 틀이 이 네 단계예요. 탄식이 변하여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세미한 부분까지도 이 시편에 다 나온다. 그러니까 희노, 애락, 애오욕, 간구, 탄식원, 이력, 원망 이런 것들이 이 시편 속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이해하고 시편을 읽고 시편을 한다면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나의 삶하고 어찌 이렇게 비슷할까. 그래서 시편이 우리가 자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은 그래서 영혼의 해부학과 같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편의 이 양식으로 구분하는 데는 주로 크게 찬양시가 있어요. 찬양시. 찬양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심. 나는 이 표현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문하시고 만나주시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죠. 이게 찾아오심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부르짖는 것도 있고 막 갈망하는 것도 있고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 기가 막힌 은혜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다 신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어떻게 해요?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아, 왜 이것도 못하냐 이거지. 네. 찾아오시는 주님을 왜 맞이하지 못하냐 이거지. 그 찾아오심을 반갑게 맞이하는 게 뭐냐? 이게 찬양입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죠? 막 기쁨을 어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삶의 방향이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찬양이.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방향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가장 잘 보여준 게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말이에요. 구름 기둥은 그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 인도함 없으면 다 죽었어요. 길도 없고 날씨도 뜨겁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래서 그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 질서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게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찬양, 노래가 없으면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다 자기가 책임지고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중에 찬양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에 대해서 영접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느끼는 사람이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막막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주님, 주님, 우리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자꾸 그때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여기로 가라 저로 가라. 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찬양이 많아지고 기쁨이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그리고 고집이 안 세. 아, 주님 뜻이 이런 것이지. 자, 찬양시는 뭐라고요? 어느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방향 설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탄원시가 나와요. 탄원. 탄원시는 하나님의 부재예요. 이것은 방향 상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다. 월식, 일식. 태양이 잠깐
가려지는 같은 현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절규와 부르짖음이라고 해요. 이게 탄원시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이런 상황에도 탄원이 없어요. 절규가 없어요.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 특징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로 느낄 때에 일시현상처럼 잠깐 엄마가 잠깐 나갔다든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건데 이게 절규요 부르짖음이라고요. 이게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부분. 이게 탄원시요. 이게 탄원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안 믿는 사람, 죄인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안 보일 때 이때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무슨 시가 있냐면 무슨 시가 있겠어요? 감사시가 있어요. 그러면 방향 설정, 방향 상실. 그럼 요건 방향 뭐가 될 것 같아요? 방향. 여기 뭐가 될 것 같아요? 방향 재설정. 네. 방향이 이제 다시 리셋해가지고 다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이거에 이제 감사시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양식별로, 장르별로 이 시가 찬양신지, 이 시가 탄원신지, 이 시가 감사신지, 요 세 장르만 특징만 알아도 아하, 이분이 하나님을 지금 못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기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방향을 다시 제자리를 찾았구나. 이제 이렇게들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시편은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합니다. 이제 51편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51편은 어디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찬양에 해당될까요? 탄원에 해당될까요? 감사에 해당될까요?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그러면서 요건 구체적으로 더 한 단계 나가는데 참회시라고 그래요. 참회시. 근데 시편 150편 중에 이 참회시는 딱 7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7개 중에서 이놈이 최고 걸작이에요. 51편이. 그래서 참회시, 통의 자백의 시 하면 51편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제는 뭐냐면 죄의 고백, 죄의 용서를 철저히 하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게 시편 51편의 핵심 내용이에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51편의 매우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세 단계 구조가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죄의 용서를, 10절에서 17절까지는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위한 기도.
18절, 19절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편은 핵심 내용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두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을 늘 생활화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49, 50, 51편은 아주 대표적으로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무너진 거에 대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와르르 무너진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이게 49, 50, 51편의 생생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49편, 50편, 51편을 읽으면 죄로 인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피난처가, 우리의 벙커가, 요즘 우리 뭐 대만에서 뭐 우편물 막 이상한 거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뜯어보면 거기에 무슨 독약이 들어있는지 큰일 난다고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독가스 같은 거나 오염물질이 탁 우리 몸에 호흡기를 딱 들어오는 순간 큰일 난 것처럼 우리 보호막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와 똑같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막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얇아진 것들을 이제 49, 50, 51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51편은 뭐냐? 죄로 인해서 개인이 무너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사건인 거예요. 51편은 개인이 무너지는 것,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을 아주 생생하게, 죄의 목록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아주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죄의 깊이를 51편에서 생생하게 현미경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51편은 특징이, 표제가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던 거예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때 이 시의 배경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절정기에 이르러요. 절정기는 뭐냐면 나라가 태평성대에 이르러요. 막 주변의 나라들이 다 다윗이 다 정복하고 주변의 나라가 다 다윗에게 와서 우리하고 통상을 맺자라고 하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자기 정적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살만 나는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게 사무엘 7장에 나와요. 그 사무엘 7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나와요. 아주 그냥 태평성대하고 편안해졌을 때에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요게 저를 이렇게 읽었어요. 11장 싸움이 일어나는 거. 이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요. 사무엘하 11장. 이때 다윗이 무너져요. 그렇게 광야에서, 블레셋에서 배고프고 쫓기고 조폭 두목처럼 막 억울한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 그들 모아가지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 어려운 환난, 고난 그 시대 때는요, 죄질 때가 없었어요. 언제 무너져요? 편안할 때 무너져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있지요. 절대 안 무너져요. 이때 절대 안 무너진다고, 어려울 때는. 언제 무너져요? 편안할 때 무너져요.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가 돼요? 편안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요, 그때가 뭐예요? 무너지는 시기예요. 막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막 어찌하면 하지, 막 이때는 어때요? 이때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요? 이때 하나님 잡을 때예요. 이때 어떻게 할 때요? 막 영적으로 상승기를 탈 때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군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안무에 쏙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무너져요. 그래서 나단이 와서 선택하래요. 이제 당신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단이 무시무시한 그 경고를 해요. 와서. 그 다음에 또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칼보다 더 무서운 게 재앙. 네 아들 죽을 것이고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앙이 뒤따라올 것이다. 이게 나단 선지자가 딱 선포하고. 그때 무슨 예를 들지요? 99마리 먹은 부자가 가족처럼 키우는 염소 하나를 키우는 것, 그걸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다. 왕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놈을 당장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요. 선지자 엄청 지혜로워요. 왕이 잘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모를 때가 언제냐? 편안할 때다. 이건 51편은요, 기독교의 이 교리, 회개의 교리가 여기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편 51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군다나 성군이요, 가장 완벽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이루었던 이런 왕이 왜 무너졌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런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왕궁에 평안하게 하실 때에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너지더라.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절대로 재난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왜요? 하나님을 막 붙잡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편안할 때는 무너지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 긴장하자. 이제 이 시편 51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